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룻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특별한 돌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서로 부부로 맺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리타작을 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은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다가 여기저기 널브러져서 잠이 듭니다. 보아스 역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 단 더미 끝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자려고 눕는데 그 발치에 룻이 가만히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따로 이불이 없어요. 그냥 그 입던 겉옷을 덮으면 그게 이불이 됩니다. 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발밑에 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보아스는 깜짝 놀라게 되겠죠. 벌떡 일어납니다. 학자들은 이 보아스가 잠이 깬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보아스가 발밑에 있는 것을 룻이 보고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여자 귀신인 줄 알고 그랬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웬 여자가 있는 걸 보고 당혹스러워서 그런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룻이 발치에 있는 이불을 자기한테로 끌어당겨서 자다가 추워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찌됐건 핵심은 보아스가 한밤중에 깨서 누군가 발치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데 있어요. 요즘처럼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얼른 스탠드를 켜거나 불을 켜서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깜깜한 거죠. 여전히 깜깜한데 누가 있는 것만, 인기척만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인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당연히 궁금하겠죠.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첫 구절을,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니까 세 문장으로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룻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룻이 처음으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룻이라고. 지금 이 순간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여인은 모압 여인도 아니었고요. 나오미의 며느리나 말론의 아내로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룻으로서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존엄성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의 시녀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나는 당신의 시녀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발치에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룻이 보아스와 일꾼들과 함께 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룻은 보아스의 시녀가 아니죠. 그런데 왜 룻은 자기를 시녀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룻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룻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자기를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맨 처음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그저 자신은 이방 여인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2장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는 자신을 하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녀에서 시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 여인, 하녀, 시녀 이 사이에는
약간의 신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런 법적인 권리를,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맨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 룻은 그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낯선 이방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룻이 자기를 하녀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몇 주 동안 들판에서 일하면서 룻은 다른 하녀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아마 다른 하녀들과 하는 일들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하녀 중에 하나로 봐주는 것만 해도 되게 황송했어요. 여기서 하녀라고 하는 건 주로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여종을 하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시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시녀는 하녀랑은 좀 급이 다른 게, 이 시녀는 항상 주인 곁에서 시중을 드는 그런 여종을 시녀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항상 주인 옆에서 주인과 함께 지내며 주인을 섬기는 여종이에요. 하녀보다는 시녀가 주인에게 좀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룻이 자기를 시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하녀에서 시녀로 승진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바람이죠. 나는 당신과 항상 함께, 당신 곁에서 당신을 섬기며 좀 더 가까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가볼게요. 세 번째 문장은 당신의 날개를 펴 당신의 시녀를 덮으소서. 원래 개역 개정판에서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당신의 날개를 펴 당신의 시녀를 덮으소서. 이제 히브리어로 원래 이 옷자락이 당신의 날개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나를 덮는 여호와의 날개처럼 나를 품어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날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카나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원래는 새나 곤충의 날개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비유적으로 옷을 가리키기도 한대요. 우리나라 말에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하는 이 번역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옷자락을 덮는다, 이 말은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청혼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요?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자니까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의무에 대해서, 나를, 내 기업을 물러줘야 될 의무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에게 이스라엘의 율법의 근거에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나와 결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한다고 시험이 잘 봐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힘써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은혜가 아니라 힘써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룻처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자의 것이고 입술로 시인할 때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은 맨날 짝사랑이에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행동으로 옮길 때,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힘써 구하지 않으면, 미지근하게 아무것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매일 마음으로 그럭저럭 썸 타듯이 그렇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룻은 지금 보아스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를 알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룻의 행동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먼저 룻을 축복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전형적인 문장이에요. 아주 상투적인 문장이에요. 이 문장 하나로만 본다면 그냥 특별할 것 없는 형식적인 인사말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진심을 다해 지금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 뒤에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거예요.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인애, 처음 인애가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볼까요?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자고요. 약한 자가 곤궁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충성과 사랑이 헤세드라고 했어요. 근데 룻의 처음 인애가 뭐였느냐? 부모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던 그 결단, 그게 첫 번째 인애였어요. 그럼 두 번째 인애는 뭐였냐? 젊은 사람과 결혼하기보다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택하고 그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까지 와서 담대하게 먼저 청혼하는 이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은혜라고, 두 번째 인애, 나중 인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중 인애가 더 크냐? 룻은 젊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잖아요.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할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룻이 당연히 기업물을 짜와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의무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택해서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미혼이었느냐,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궁금하겠지만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이 보아스가 유부남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죠. 다만 룻이 젊은 남자가 아닌 기업물을 자를 택해서 결혼하는 행위는 이건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의 행위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 들어왔다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타작마당은 특히 이
추수를 끝내고 잔치하는 이 자리는 남자들만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잔치를 벌일 때 여인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거기 여인이 들어왔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건 몸 파는 여인이거나 행실이 천한 그런 여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었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룻이 거기를 들어왔어요. 만약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라도 했다면 룻은 온갖 수모와 창피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흉한 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물을 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룻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 나아왔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놀랍고 용감한 행위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에게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타작마당에 들어온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러니 룻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면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고 많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지만, 거기다가 만약 지금 이 순간 보아스가 거절하고 너 왜 여기 와 있어? 여인이 어디라고 여기 와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그냥 보아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와서 청혼했다는 사실이 바깥으로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청혼했다는 사실, 이거 뭐 어떻게 변명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충분히 흉이 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룻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청혼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 한마디가 룻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의 대답은 이 한마디로 사실 끝난 거예요. 내 말대로 내가 다 할게. 이제 위험은 지나갔습니다. 가슴 졸이는 순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현숙한 이미지와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는 에세트 하일이라고 부릅니다. 에세트는 여인, 아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일은 힘, 능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세트 하일은 힘센 여자, 강한 여성, 여자 용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좀 부드럽게 번역하면 성실한 여인, 어진 여인, 뭐 현숙한 여인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세트 하일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아스를 설명할 때 했던 단어입니다. 깁보르 하일. 비슷하죠. 보아스가 깁보르 하일이었거든요. 강한 남자, 용감한 남자, 유력한 남자. 강한 여성 에세트 하일 룻이 유력한 남자, 강한 남자 깁보르 하일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 유력한 남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룻을 에세트 하일, 강한 여성이라고, 현숙한 여성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더 이상 불쌍하고 외로운 오갈 데 없는 이방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강한 여성으로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 신학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정말 강하잖아요. 보아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이 내 기업을 물을 자니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자격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 자녀의 권세예요. 원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제 강한 여인 에세트 하일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창거라는 코로나를 뚫고 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가 더 먼저 기업을 물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보아스가 순위권에서 밀립니다. 한 사람이 더 있다.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나는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 보아스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물으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순위권에 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룻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으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기업을 내가 물으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보아스가 지금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아스는 지금 율법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나님의 법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내키는 대로, 그래 그거 끝까지 내가 하지 라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 보아스의 철저함이 보이는 대목이에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분명 룻의 기업을 물을 자이긴 했지만 자기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명이라는 게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사명에 대해서 이 사명은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해서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혹시나 아직도 내 사명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꾸만 사명에 대해서 떠올릴 때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리거든요. 오직 이 세상에 나에게만 맡겨진 어떤 특별한 일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 사명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떤 대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나왔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때로는 너무 잘 돌아가서 속상해요. 그래서 사명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그게 내 사명이라면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그 일들을 내 사명으로 받아 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겁니다. 사실 사명은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불편한 일입니다. 어쩌면 안 하는 편이 속편할지도 몰라요. 그까짓 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아이고 그거 내가 안 해도 누가 다 할 텐데 누군가 내 대신 해주겠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수시로 들어요. 사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일들을 내 사명이라고 받아안는 이유가 뭐냐? 그 사명이 결국은 나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은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으로 탈바꿈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그 기업을 굳이 무르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자기가 일단 책임져 보기로 결심합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날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날개가 되어서 그를 덮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보아스가 감당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잖아요. 딱히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헤세드고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헤세드의 마음, 사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사명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창한 사명을 떠올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사명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사명이라는 게 되게 그래요. 이게 내 사명이라는 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게 정말 내 사명인가 싶은 일이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사명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어느 날 내 앞에 그 일이 놓여져 있다면 그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할 사람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감당하겠지만 그렇다고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뻐로 하일 보아스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에세트 하일 유력한 여인, 강한 여인 룻이 보아스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줘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각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